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이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동쪽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왜냐하면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도 절반이 있고 이쪽에도 절반이 있으니까 반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세 개. 그러니까 다 합쳐서 몇 개의 지파냐면 5개의 지파를 먼저 땅을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했다는 것은 땅을 네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쟁취해라. 그래서 땅을 쟁취해서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 14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 자손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큰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땅을 조금밖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있는지 자 한번 보게 되겠고 또 이 불평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자 그렇다 보니까 땅을 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에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은 땅을 그렇게 큰 거 가졌고 좋은 땅을 가졌는데 우리는 땅도 못 가졌는데 네가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땅을 가진 에브라임 족속들은 지파들은 우리 땅이 좁다고 얘기하고 땅을 가지지 못한 아직까지 땅을 가지지 못한 지파는 너희들은 땅을 가졌잖아. 우리는 아직 땅도 없는데 그러면서 불만이 여기저기서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것을 무마를 시킬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17장 14절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나의 기업을 위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내용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불평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아니 땅덩이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주심이 이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자손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기 전에 오래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셉을 통하여서 다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아들을 놓고 해서 많은 지파의 많은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 자손들이 우리가 요셉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흉년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 형제들을 다 불러서 다 먹이고 땅을 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다 살리고 했는데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는 작은 땅 너희 준다고 했지만은 왜 작은 땅을 주냐 더 많은 땅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의 중심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중심지가 되었어요. 자, 므낫세 반지파는 또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는 또 어떻게 됐냐면 이 받기 전에 동쪽에 므낫세의 땅을 또 이미 받은 땅이 있어요. 또 서쪽에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평하고 가장 가나안 중심지에 에브라임 지파를 줬는데도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정말 큰 민족 맞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땅이 좁지. 너가 큰 민족인데 거기서 머물면 되겠니? 네가 나가서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무기가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는요 강력한 무기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적들을 물리치고 온 것이 자기들이 군사가 많아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또 무기가 좋아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이 땅이 좁다고 땅이 작다고 불평하는 것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7지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너는 그래도 땅을 받았잖아.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땅이 없어. 너희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가장 좋은 땅을 너희가 가졌잖아. 그러면서 나머지 7지파는 마음에 좋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5지파는 냈고 7지파는 하지 않았지만은 받았던 사람은 좁다고 불평하고 받지 않았던 7지파는 그것을 듣고 더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마음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갈등이 되고 서로 간에 미움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18장 1절이 결론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왜 실로에 모였나? 거기에 회막이 있다. 회막이 있다. 회막이 뭔가? 이동형 말이야 천막인데 그 천막은 텐트를 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건데 여호수아는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요단강 사해가 있고 여기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옮기냐면 자, 여기 실로라는 곳 여기가 글씨가 안 보이죠? 여기에서 좀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외곽지에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길갈에 있는 회막을 실로에 옮겨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일 수 있게끔 중심지로 회막을 옮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불평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지금 그 땅을 분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로 서로 간에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는 것들을 하나가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다. 라는 한 지파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회막을 옮겨와서 실로로 옮겨와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게 실로 앞에 회막 앞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몇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땅을 줬지 않느냐? 구슬리고 하고, 또 나머지 7지파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좋은 땅을 줄게,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을 멈추고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와서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게끔 한 것입니다. 회막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그 당시는 움직일 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서 텐트를 쳐고 회막 위에 거기서 갔다가 또 움직이면 또 회막을 또 옮기고 해야 됐지만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어딘가? 바로 회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앞에 땅을 분배하는 것을 멈추고 회막 앞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용기를 가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치유가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연약했던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그냥 구경거로 와서 왔다가 가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되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나이 많은 집사님이 내가 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서 할 것도 없고 교사로 봉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서 신발을 학생들을 막 어지럽게 하잖아요. 근데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에서 신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무엇을 하시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회복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목표가 새로워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목표를 가졌지만은,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또 많은 사람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땅을 받지 못한 7지파는 시기심과 또 저들은 좋은 땅을 가졌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땅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가운데 여기저기 불평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다 모이도록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기고 여호와 앞에 다 모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로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또 실로는 베델과 세겜인데 베델이 어디쯤 있을까요? 베델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베델과 여기 세겜, 여기가 베델인가 세겜 사이에 실로가 있는데 가나안 중심지이라 모든 지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흩어졌던 지파, 흩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흩어진 것도 있고 또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했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오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명을 잃었던 7지파, 나는 할 수 없어. 저기는 철병거를 가졌잖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7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여기에 다 단, 베냐민까지 작고 크고 간에 땅을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 어루만져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쉬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요 항상 좋게 행복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도 불행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장소, 또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장소,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실로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실로, 우리들에게도 이 실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관계가 멀어졌던 인간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고 더 용서해야 되겠고 또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어떤 내 앞에 막혀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할 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야, 네가 자족해라.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우리의 욕심된 생각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고요. 미움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급한 것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있고 회복의 손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허겁지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제 시간 내가 딱 갑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고 무엇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준비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예배를 방해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면 귀찮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똑같은 얘기도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밤새도록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세요. 계속 엎드려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보니까 웬 여자가 계속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술 취했는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왜 불평하고 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먼저 요셉의 자손들은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총리의 요셉의, 우리 부모님이 요셉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장로의 아들이고, 나는 개척교회의 오래 창립 멤버고, 특권 의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모든 예배자일 뿐입니다. 특권 의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비교하는 것,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땅이 자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땅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와 미움도 불평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움 가운데 있었는가? 긴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 땅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실종됨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의 입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것으로 할까요? 여러분, 혹시 나의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말씀을 떠나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 말씀을 떠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고 있지 않나요? 예배를 떠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내 스스로 회복하고자, 내 스스로 치유하고자, 내 스스로 이것을 해고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를 잃어버리면, 내가 예배자를 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땅 배부라는 것을 모두 멈춰라, 중단하자.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다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들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명도 회복되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실로는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이 장소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위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땅이 어떻게 돌아오나요? 또 정복되었다고 했어요. 땅이 정복되었다고 했어요.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동태로 사람이 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가 되었어요. 땅이 정복된 거예요. 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까. 세웠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땅은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여서 땅이 정복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땅을 밟아서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땅이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땅이 나에게 와서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정복되었다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땅이 정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앞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회복의 시작이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로가 회막이 옮겨서 실로로 모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 시작부터 회복의 시작이 되었고요. 치유의 역사,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놀랄 일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나의 삶은 엉망으로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내 사람들 만나서 이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은 내가 다 헌신과 봉사는 내가 다 가졌을 때 하는 것이 헌신과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적지만은 적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신과 봉사고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때 내가 봉사할 거야. 내가 물질이 다 주시면 그때 내가 헌신할 거야. 아닙니다. 그때 되면 못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회복의 장소 실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헛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